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오늘부터 하반기 사역의 문을 열고요. 또 우리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사도행전 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참 이 교회와 신앙의 역동성을 다른 어떤 성경의 책보다도 잘 보여주는, 그 역동성을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해서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루는 게 유익인가,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그 역동성, 이 부분을 좀 한 3가지 정도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펼쳐보시면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놀라운 섭리와 또 복음의 확장성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득 담겨져 있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만약 그런데 핍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런 복음의 확장성, 세계성, 이 전파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겠나?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유대인의 특성상 이 복음의 이 세계성은 굉장히 미약했을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만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만의 예수 그리스도로 국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배척된 이 복음이 어디에서 비로소 꽃을 피웁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왕성하게 세계를 향해 막 축축축축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펼치면 이 복음의 막 힘있는 확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성교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교회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한 건강한 교회란 과연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 이 방향성을 우리가 제대로 또 제시받게 되죠.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 길라잡이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하나, 이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라면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한 가지를 나눴어요. 초대교회는 풍성한 나눔과 연합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나눔이 중요해요. 그들은 이 나눔을 위해서 정말 자주 모였어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데, 대공동체, 소공동체, 어떤 뭐 이 규모, 크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나눔 때문에 대공동체에서 이 나눔을 위해 소공동체로, 목장으로 모인단 말이죠. 이 나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눔 속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이 귀한 은혜의 나눔을 세상 한복판에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목장으로 계속 세상을 향해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의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봤죠. 주께서, 목장이란 무엇인가 할 때 주께서, 이 목장은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다. 근데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작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내는 너무도 존귀한 교회, 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나눔이 중요하다. 이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첫 목자 모임을 가질 겁니다. 이제 우리 목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실 터인데, 다른 게 없어요. 목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나눔을 해야 돼요. 나눔을.
목장은 절대 성경 공부가 돼서는 안 돼요. 또 틀이 짜인 예배가 되어서도 안 돼요. 목장은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눔이 능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나눔은, 그래서 이 교제라는 단어로는 다 그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의 이 나눔은 거룩하단 말이죠. 세상의 나눔과 저 세상의 여느 모임인 계모임, 이런 뭐 동창회 모임, 그런 모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달라요. 나누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동일한 말씀인데도 성도들의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눔이 다 달라져요. 이 나눔은 절대 식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모였다 체크하고 끝나는 모임이면 식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큐티 나오는, 이제 목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반전을 체험할 겁니다. 제대로 나누면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처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누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나누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누면 역사가 일어나요.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의 사랑의 교회의 양육 모델은 계속 단계별이었어요. 단계별.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지식적인 양육이 돼버렸어요. 다음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삶의 변화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한때는 전국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이 제자 양육 커리가 지금은 많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온누리 교회처럼 그 신학이 깊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삶의 한복판,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된다. 이 역할을 강조했던 교회들은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더란 말이죠. 나눔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큐티는 어찌 보면 간단해 원리는 말씀이 삶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의 나눔이 이 목장에서 풍성히 이루어질 때 교회도 바뀌고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나눔이 세상을 향해서 전달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이것이 풍성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심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죠. 사도행전은 원래 그 제목대로 하면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한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런데 이 사도들을 누가 사용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펼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셨고 그리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어요. 이제는 어떤 일만 남았어요?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때까지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남았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다? 교회에 맡기셨다. 그런데 교회에 맡기셨는데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진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강권적인 개입을 바라고 사는가?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글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도 펼쳐질 사도행전을 꿈꾸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부흥을 꿈꾸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흥을 꿈꾸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뭔가 여러분 도전을 받고 깨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진짜 그런가? 부부 관계에서도 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왜 서로가 화를 내려놓지 못해요? 정말 가까운 관계인데 정말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 무시한단 말이죠. 그때 큰 상처를 받아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말 다 했죠. 내 속에 계신다고요. 가장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그 사모함이 있는가? 매일매일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진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역동성, 바로 복음의 능력,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속에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역할,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복음이 역사가 되는 꿈. 다시 한번요. 분명히 사도행전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이 역사가 있었어요. 복음이 문자로만,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되는, 오늘 나의 삶이 되는 그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역 구절 하가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주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오늘날에는 교회에 맡기셨단 말이죠. 자, 3번 하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좀 사도행전의 개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 확실히 제가 이렇게 다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누가 그런데 이미 다 하셔서 별 재미가 없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이제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묶음이죠. 그래서 2부격으로 쓰여진 책인데 제 2권에 해당하는 책이 어디다? 바로 사도행전이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과 사역을 기록했던 이들이 그때 당시 많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하여 기록한 이들이.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바로 이 사람이 누가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는 각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모르나 각하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아주 그 고위급 관료였던 것이면 분명해요. 이제 그 기록에 따르면 어느 지방의 총독 또는 로마 황제의 사총격 되는 아주 그런 고위급의 관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시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보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성경을 많이 또 연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골로새서 이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의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의사 출신이었고, 또 그는 2차, 3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했던, 또 심지어 이 바울이 로마로 후송을 갈 때 그때도 따라갔던 바울이 아주 최측근에서 이 동역을 했던 그런 존귀한 아주 귀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한단 말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의 탄생부터 또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들, 나아가 십자가, 부활, 또 승천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 귀한 일들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 자, 그러면 이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진 시작한 이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럼 지금은 중단됐어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힌트가 이제 2절에 소개되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복음의 일이, 왕성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그리고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로 시작했던 그 일이 지금은 오늘날은 누구에게 맡겨졌다? 교회 공동체에 맡겨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일이 오늘날도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또한 개입하셔야만 한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수신자였던 이 데오빌로, 이 사람을 좀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데오빌로 가카로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이 호칭이 생략됐단 말이죠. 가카라는 이 호칭을 썼다가 이것이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이 호칭은 사회적 관계를 설정을 해준데, 그냥 단순히 사회적 관계에 머물렀던 그 관계가 이제는 어떤 관계로 발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더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육신의 피를 나르는 그것보다도 더 가까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돼야 돼. 더 가까워져야 돼. 이 은혜가 차고 더 넘쳐야 돼.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친척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요, 저기 다 가지 말고 우리끼리 모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 그 은혜가 있어야 돼. 또 한 가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너무 멋집니다. 데오빌로. 이제 헬라어로는 데오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필로스, 사랑이라는 이름의 합성어예요. 데오빌로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데오빌로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이 데오빌로에게만 이 사도행전이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자,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살고픈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챙기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사도행전적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적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러면 목적, 이 성경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 목적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가 왜 그러면 기록하였을까요? 이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이 사도행전을 전하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분의 모든 생애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었죠. 모든 가르치심, 또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셨어요. 그 일로 가득하셨던 생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이셨어요.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가득하는 영광이 있었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되는가? 이 땅에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실 만한 일이 오늘 나의 삶에 얼마나 왕성하게 이 사도행전처럼 진행되고 있는가,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사모했으면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독인들의 대원장이라고 불리는 이 너무도 중요한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의식주 중심의 삶은 세상 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쓴 목적을 정리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 다시 한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다?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미를 이렇게 장식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기에 나온 이 단어 거침없이,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거침없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막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열정과
또 삶에 있어서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을 막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맡겨지고 옮겨졌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달려갔던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그 삶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그 일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었다. 막힘이 없었다. 당연히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도 이 거침없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자, 한국교회도 한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침이 없었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죠. 그 왕성한 부흥이 있었죠. 정말 한국교회가 큰 성장을 맛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멈추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거침없이 달려갔던 그 교회가 훗날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십시오. 저도 다녀왔지만 뭐만 남았느냐? 벽돌만 남았어요. 다 관광지가 되고 말았어요. 유럽 교회 어때요, 여러분? 찬란한 과거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대리석만 남아있어요. 이번에 이제 벌초 때문에 제가 고향에 다녀왔는데, 이 고향교회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골교회지만 한국교회가 시골교회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고향교회만 해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데, 선교사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가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세대 교체를 고향교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을 끼고 이게 재정적으로는 유지가 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에 남아있는 그 성도님들이 가시면 그 교회도 함께 이제 사라진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유럽 교회, 독일 같은 경우에 칼빈이 정말 종교 개혁을 왕성하게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은요, 목회자들이 다 뭐 하고 있느냐? 나라에서 나오는 그 월급 받고 그냥 관광지 가이드 해주고 있어요. 연명은 되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요? 중단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멈추면 교회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생생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려놓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는데 그 일을 중단해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붓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참 복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냥 유지만 하면 그러겠는데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만 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했어요. 우리 교회도 표정 관리하고 끝나면 뭐 어떻게 그렇게 해보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그럴 수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원고를 씁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몇 번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있는 목사는 무슨 자존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수요일에도 제가 무슨 자존심이 없다고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앓는 소리를 하고 왜 녹두리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 깨워보려고 녹두리까지 해요? 정말 가족 구원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왕년에는 다 해봤어요. 저 유럽 교회도 그 찬란한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시골 교회마저도. 근데 하고 포기할 거예요? 나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목사에게 권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인 것인지 이번 주일날 수요일날 또 지난 주일부터 광고를 하고
한번 우리 가족 부원 새벽 기도회로, 원래 금요일은 부르짖던 그런 날이 아니었는가. 저녁에 모이기 힘들다면 우리 새벽이라도 모여보자. 그래서 제가 써왔어요. 여기 시험 들까 봐서 영어 이니셜로 해야 되겠다. 시험 드시면 안 되니까. A 권사님, A 장로님, A 집사님, 우리 또 아이들 다 어디 있는 거예요? A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자존심 있어요. 후임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좋아하는 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눈치를 몰라요? 이런 말하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 참 그 거북한 부담감, 그런 거 다 일어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깨워야 돼요. 교회를 깨우지 않으면 그건 목사로서 직무유기인데, 그거 해보자고 여기 후임 목사 부른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당 이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주 헷갈릴만 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너 다리를 봐. 무릎을 좀 봐. 너 연약해서 그래도 흔적을 하나 줬잖아. 그때 막 정신 차려져요. 아, 그렇지. 나 못될 인생이 우리 하나님 나 믿음 연약해서 이런 흔적을 주셨는데 또 일어나야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셨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된다? 부흥만 하면 돼요. 그 속에서도 새벽에 못 나오신다고 낮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우리는 능력 없어도 하나님마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작게 여겨요? 초대교회에 계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그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해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시작하신 그 거룩한 과업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세우신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셨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시죠. 여러분, 눈을 떠봐요. 정말 우리가 한때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부르짖고요, 전도해봐요. 오늘날 어떻게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코로나라고 요즘 너무 핑계대기 좋죠.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이유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럼 직장도 안 나가요? 밥은 안 먹어요? 사람 안 만나요? 주의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의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서 세상에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저렇게 밀려나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인데요. 우리가 성도인데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큐티에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이 말씀 저는 붙들려고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 목회에 집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게 보여주신 그 믿음이 있어요. 위임 때 그 보여주신 믿음이 있어요. 저 그 사랑을 받고서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기어코 깨우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느 교회가 그분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교회는 시한부 교회니까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그래서 교회를 가꾸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붙들지 않고 자꾸 고추나라만 일구는 그 권사님 밭에 가가지고 고추를 다 뽑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무튼 이제부터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상추밭 같은 상추 다 뽑고, 저 우리 김아무개 권사님 고구마 넝쿨 캐오라고 그러는데 고구마 넝쿨도 그냥 다 뽑아버리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이전에 저 부사역자로 있었던 그 본향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개척을 하다가 개척 처음 할 땐 그 여러 후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끝날 것 같으니까 해보고 차라리 끝내자 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옵시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러실 겁니까? 하다가 그래도 안 들으니까 저 새벽에 가가지고 쾅 발로 문을 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막 쫓아나오고, 차라리 이렇게 해보고 끝나면 아쉬움이라도 없지. 저도 이제 쫓아가지고 대문을 그냥 발로 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분들이 아니시다면 여기 있는 목사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믿을 만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 교체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명분이 됩니까? 저는 이제 여러 교회에도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세대 교체해서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또 사역을 일으켜야 되고 거기에 또 재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은 안 할 거예요. 한 3년, 2년 딱 시한을 두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부흥 DNA가 마련되지 않으면 절대 자립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해야 돼요. 이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근데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누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놀라운